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할 말씀이고 외웠으면 좋겠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The Moses said, Now show me your glory. 아멘. 8월 초부터 시작했던 이제 일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에게 영적, 심리적, 육체적 많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작년 이제 8월 첫 주부터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3월 넷째 주부터 각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담임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과 같은 목회 상황은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주변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그들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한 성도님들 사이에서 수많은 문의와 의문과 나름대로의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게 답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이제 일기 온라인 성경 공부였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목사님,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는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성경 공부여서 아마 참여율이 좋은 것 같다고. 예, 전 이제 교인 중에 저희가 한 18명 정도 같이 했으니까. 솔직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만 신청을 해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잘 쪼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1시간 정도 계획했던 것이 길어져 가지고 1시간 30분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분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답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인터넷이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중간에 스탑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영적 민감도를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자잘못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갑자기 까먹은 100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교인들에게 폭탄을 던졌다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참 그 시대를 읽는, 일단 말씀 중심으로 읽는 것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폭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고, 다윗의 조상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말씀을 쭉 풀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매여 있는 장소에 대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다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폭탄을 던지셨구나. 우리 영적을 민감하게 오히려 이제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단마귀 권세, 그냥 익숙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상황 가운데 맞춰가는 그런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민감함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약 400년 기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요, 요셉 때문에 귀빈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심해졌을 때, 매우 심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나오거든요. 즉 민족의 배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엘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 우리를 굶겨서 죽일 셈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로왕을 섬기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을 때에도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내 것이다,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여있는 삶 가운데 인도해 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울부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품어주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간이 길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When the people saw that Moses was so long in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they gathered around Aaron and said, Come, mak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ese fellow Moses who brought us up out of Egypt,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목적지에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사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느 신이든 상관없이 다만 불안한 미래를 조금 안정시켜줄 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은요, 화를 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고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답하시죠. 우리 33장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Then the Lord said to Moses, Leave this place, you and the people you brought up out of Egypt, and go up to the land I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saying, I will give it to your descendants. I will send on angels before you and drive out the Canaanites, Amorites, Hitt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Go up to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but I will not go with you, because you are a stiff-necked people, and I might destroy you on the way. 아멘. 1절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분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고 나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애굽에서 나온 목적,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애굽에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 근처의 고센에서 처음 정착할 때는 아니었겠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들은 400년을 지내고 난 후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좋으니 나에게 좀 안정을 달라는 거지요. 안정된 미래를 이제 달라는 거죠. 안정적인 미래를 좀 보장해 달라는 거죠. 왜 개발되지도 않은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지나가지도 않았던, 지금 다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안정을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안타깝게도 그 얘기를 듣고 믿고 또 투표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안 보이니 다른 신으로 바꿔서라도 목적지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함께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려고만 할 때 모세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요, 회막에 모세가 매일 기도하러 들어가고 그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세를 보는 모습들이 이제 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그 따르는 여호수아는 같이 수중에서 따라가고 둘이 늘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붙잡았던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나눌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려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If you are pleased with me, teach me your ways, so I may know you and continue to find favor with you. Remember that this nation is your people. 아멘. 모세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모세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할까요? 우리가 늘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요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게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그 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함께.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The Lord replied,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아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삶 가운데 참된 쉼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의 목적과 삶 가운데 참된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데, 고단한 인생길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내가 알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미래가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드러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가려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Then Moses said to him,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do not send us up from here. How will anyone know that you are pleased with me and with your people unless you go with us? What else will distinguish me and your people from all the other people on the face of the earth?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었던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을 그곳까지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신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여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출애굽기 33장 3절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주의 백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점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에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야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주께서 함께 행하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에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경험하게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가려면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Then Moses said, Now show me your glory.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까? 모세는 주의 영광 가운데 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등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늘 가까이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임을 기억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고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성령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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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여 막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내 문제를,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편안했던 것을 찾고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알기를 원하기에 주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